오늘 마태복음 5장 6절인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우리 한 번 더 읽을까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네, 아멘. 오늘 팔복의 네 번째 복인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대학생 때 매년 참석했던 그 CCC 원당 금식 수련회는 3일을 금식하며 집회에 참석하는 수련회였는데 마지막 날 그 자정 12시가 되면 금식이 해제가 되었습니다. 금식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3일 정도 금식한 후에는 섭식이 중요합니다. 배고프다고 갑자기 음식을 먹게 되면 위를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한두 끼 정도는 이제 죽을 꼭 먹어야 되죠. 자정이 되면 금식에서 이제 자유로워지지만 이제 죽은 그 다음 날 아침에 나왔습니다. 힘드니까 이제 금식을 3일 했으니까 빨리 좀 잠을 청하고 다음 날 일찍 일어나서 죽을 먹으면 될 텐데, 그때 대부분의 학생들은 자지 않고 12시가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먹을 게 없었거든요. 그 산 위에 있는 기도원이었기 때문에 무슨 배달, 그때는 배달 같은 것도 안 되고. 근데 왜 기다렸냐? 수련회 장소에 딱 하나 있던 자판기로 달려가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자판기에 이제 율무차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이제 율무차가 나오는 자판기를 보기가 참 힘든 것 같은데, 그 당시는 그 메뉴판에 보면 밀크 커피와 더불어서 이제 율무차가 항상 이렇게 있었습니다. 커피와 함께 국민들의 큰 사랑을 받던 차가 바로 이 율무차였습니다. 그런데 자판기 앞에는 가보면은 이미 이제 대기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요즘 맛집 무슨 웨이팅 하는 것은 저리 가라 할 정도였습니다. 그날 밤에 가장 억울한 사람은 자기 차례 바로 앞에서 율무차가 다 소진돼서 못 먹게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완전히 울상이 되어버립니다. 그 사람 표정이 마치 하나님이 자기만 버린 것 같고 자기만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금식 수련회 하면서 받은 은혜가 그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릴 그런 판이었던 것이죠. 저도 그때 그 긴 줄에 서서 마음 졸이면서 그 율무차 한 잔을 먹기를 기다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 잔을 마시면 만족이 되느냐? 그렇지 않았어. 특히 남학생들은 그 한 잔을 뽑는 즉시 다시 제일 뒷줄로 가가지고 이제 줄을 섰습니다. 3일을 굶었는데 당연히 이제 한 잔으로 만족이 되겠습니까? 그 다음날 죽을 먹습니다. 죽을 다 줍니다. 마음껏 줍니다. 그런데 죽을 먹으면 만족이 되냐? 그것도 아닙니다. 죽을 먹으면 밥을 먹고 싶어지죠. 밥을 먹어야 만족이 될 것 같고, 밥을 배불리 먹어도 이내 또 만족이 되지 않습니다. 즉 이 말은 이 세상에 어떤 인간도 세상적인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파스칼이 이 부분을 잘 지적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비워둔 공백이 있다. 이 공백에 예수님을 모시기까지는 그 어떤 사람도 공허를 메울 길이 없다. 아멘. 자, 문제는 어리석은 인간들이 이 공백을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자꾸만 채워서 굶주림을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한탄을 합니다. 이사야서 55장 2절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자, 이 말은 삶의 목마름과 허기를 채우기 위해 돈도 많이 쓰고 수고도 많이 하지만 그런 것들이 삶의 굶주림과 갈증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돈을 충분히 버는데도 만족함이 없고 출세를 하고 진급을 하는데도 공허하다는 것이죠. 그 순간만 조금 만족이 있을 뿐 지나고 나면 여전히 공허감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적인 것만으로는 채울 수 없는 공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돈벼락을 맞으면 인생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원하는 것을 소유하면, 내가 저것만 있으면 참 만족할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걸 소유하면 만족을 누릴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미국의 역대 최고 부자였던 그 스탠더드 석유 회사를 창립했던 록펠러에게 한 기자가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세상에서 돈이 제일 많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 많은 돈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대체 당신은 어느 정도 돈을 더 벌어야지 만족하겠습니까? 이 질문을 했는데, 그러자 이 록펠러가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죠. 조금만 더요. 조금만 더요. 세계 최고 부자도 좀 더 가졌으면 하는 욕심이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결코 세상 것에서 만족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이 예화가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 역시 이런 인생의 갈증에 허덕이고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이미 5이나 두었던 여자였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사람도 남편이 아니라 그저 같이 살고 있는 남자였습니다. 이 여인은 그 남자들을 통해 자신의 깊은 갈증을 해결하려고 하고 남편을 여러 번 바꾸어 보았지만 여전히 목마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4장에 이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바로 한 장 앞에 요한복음 3장에도 똑같이 인생의 갈증을 해결하지 못해 예수님을 찾아온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는 유대교의 스승이었고 존경받던 상류층, 유대 사회에서 상당히 하이클래스에 속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그 당시 가장 천대받던 아웃사이더였다면 니고데모는 정반대의 위치에 있던 그 사회의 핵심 인사였습니다. 신분적으로 보면 완전히 상극인 전혀 다른 부류의 사람이지만 공교롭게도 이 둘은 공통점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둘 다 인생의 갈증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남자를 통해 자신의 깊은 갈증을 해결할 그 생수를 구하려고 했다면, 이 니고데모는 율법을 지키고 선을 행함으로 영적 허기를 채워보려고 했다는 것이죠. 둘 다 자기만의 방식으로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그 가치를 추구함으로 인생의 그 갈증을, 그 배고픔을 채워보려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할수록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사람처럼 더욱 기갈에 허덕이고 굶주림을 느낄 뿐이었던 것이죠. 자, 이 두 사람의 대조가 보여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인간은 가진 자이건 가지지 못한 자이건, 배운 자이건 배우지 못한 자이건, 또 교양이 있는 자건 그렇지 않은 자건 공통적으로 모두 인생의 깊은 갈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갈증과 굶주림을 채우고자 세상의 것들을 끊임없이 찾아 나서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으로 채워보려고 하지만 더 타는 목마름만 경험할 뿐이라는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런 인간의 문제를 정확히 진단했는데, 두 가지 악을 행했기에 인간은 계속해서 인간의 그 인생의 갈증에 허덕일 수밖에 없다는 그 진단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2장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여기 두 가지 악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첫째는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 그게 인간의 결정적 실수이며 죄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터진 웅덩이를 판 것입니다. 밑빠진 독과 같이 이제 그런 웅덩이를 팠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해봐야 채울 수가 없다는 것,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할수록 힘만 더 들고 인생이 고달파지기만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인간이 저지른 죄악이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그 비참한 현실이라고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진단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주님 앞에 모여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고 있던 이 군중들도 동일한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가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가난하게 살아가던 그 무리들, 그들의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육적인 굶주림과 목마름을 이제 함께 가지고 있던 자들이었죠. 이들을 향해 주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는 참 신선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왜냐하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왜 복이 있느냐? 그들이 배부를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기 배부르게 된다는 것은 만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먹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집에 살고 좀 더 좋은 차를 타고 또 돈을 원하는 만큼 펑펑 벌고 또 써서 만족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모든 것들은 결코 하나님께서 인간 안에 두신 그 공백을 채우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이런 것으로 채우려고 하면 할수록 이게 터진 웅덩이에 불과해서 더 허기를 느끼고 더 목마르고 수고로움과 고통만 더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돈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아닙니다. 또 욕망에 줄이고 목마른 자도 아니고 관계, 사람에 줄이고 목마른 자도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다 터진 웅덩이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인생의 참된 만족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인생의 참된 만족은, 또 행복은 오직 의에 줄이고 목마를 때에 배부름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의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의라고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그게 생각나시나요? 누구죠? 김보성입니까? 그런 의가 아니라 우리는 의하면 의로운 행동과 같은 윤리 규범을 생각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의는 바른 관계를 뜻합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이 죄악된 삶을 버리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자를 살펴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한자를 한번 보여주시면 의는 이제 나, 아자 위에 양자가 있습니다. 재밌죠? 한자가 참 이게 재밌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어린 양 대신 그 예수님의 보혈 아래 있을 때, 어린 양 아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가 어린 양 아래에 있을 때, 그분의 공로를 덧입을 때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의의 두 번째 의미는 메시아가 베푸시는 그 의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42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아멘. 이 구절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정의를 실현하실지를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인데, 세상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상한 갈대를 꺾어버립니다. 꺼져가는 등불도 꺼버리죠. 하지만 주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들이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께 고침받고 삶이 회복된 자들은 모두가 다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등불 같은 참 보잘것없던 정말 미약한 자들이었습니다. 주님은 스스로 어렵다고 여겼던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거들떠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고 자신들은 회개할 것이 없다고 여기던 그런 자만하던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를 잘 보여주는 그 비유가 있습니다. 바로 집 나간 탕자의 비유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유산을 두둑히 챙겨서 아버지를 떠나간 그 악한 자식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하지만 얼마 못 가 가진 재산 다 탕진해버리고 돼지를 치면서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로 그 열매를 먹어야 하는 그 처지로 이제 전락해버렸습니다. 이 아들은 말 그대로 이제 상한 갈대였고 꺼져가는 등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돌이켜 아버지께로 돌아와
죄를 고백했을 때,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그는 다시 아들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그의 의로운 행위 때문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아들의 신분을 회복한 것이 아니죠. 그가 한 짓은 온 동네 사람들, 특히 그의 형을 막 분노하게 하는 참 형편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이 탕자가 아들로 받아들여진 이유가 결코 그의 어떤 행위,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더 읽어볼까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시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런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등불과 같았고 탕자와 같은 자였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입은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돌이키는 것입니다. 죄에서 돌이키고 내가 이것 없으면 살지 못한다고 하는 그것에서, 그 우상에서 돌이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붙들고 더 집착하고 있는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것, 바로 그것이 오늘 이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의라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어느 날 수십억의 로또가 당첨되었다 하더라도 그 돈을 다 놓고 주님, 나는 이것으로 못 삽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할 수 있는 것이고, 큰 사업체를 이루었다 하더라도 그걸 놓고 주님 앞에 주여, 나는 이것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것 없이도 살지만 은혜 없이는, 우리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것입니다. 물이 없어도 양식이 떨어져도, 우리는 물이 없고 양식이 떨어지면 못 살겠다. 그래서 물과 양식을 구하려고 막 이리저리 내 힘을 다 동원하고 내가 벌 수 있는 것들을 다 벌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하지만은, 물이 없어도 양식이 떨어져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만 한다면은 나는 살 수 있다는 믿음, 바로 그 고백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를 추구했던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6장 10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자, 그렇게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의는 곧 하나님의 성품이며 또 더 나아가 하나님 자신이고 예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질에 목마르고 세상에 목마른 자가 배부름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진심으로 목말라 하는 자가 배부름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배부르다는 이 단어는 신적 수동태입니다. 이제 이게 헬라어에서만 있는 하나의 이제 형태인데, 신적 수동태, 이게 뭐냐면은 오직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그들을 배부르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을 부어주시기에 가난한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할 수 있고, 아무것도 없어도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만족하며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내가 목이 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바로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시기 직전이었죠. 육체적으로 피를 많이 흘리셨기 때문에 당연히 목이 말랐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의미로 내가 목이 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에는 더 본질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데, 십자가 위에서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는 경험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는 목마름이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 죄인이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셨고, 그로 인해 오는 목마름을 주님이 경험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목마름은 우리 주님께 돌아가고 주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할 때, 즉 의를 구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할 때 목마름이 해결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주님은 육신적 목마름보다 영적 목마름이 훨씬 더 비참하다는 것을 너무 잘 아셨기 때문에 40일간 그렇게 금식하며 굶주리셨을 때도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본문의 이 줄이다와 목마르다를 헬라어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줄이다는 페이나오라는 단어인데 심한 굶주림으로 고통받는다 이런 뜻이고, 목마르다는 딥사오라는 단어인데 타는 목마름이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목마르고 줄인 정도가 아니라 아주 극심한 정도의 그 어떤 고통을 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안에는 과연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인 그 성경에 대해 이런 심한 굶주림과 타는 목마름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자는, 그런 목마름을 가진 자는 반드시 삶의 만족을 누리게 될 것이다, 배부르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약속하고 계신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갈급함을 지금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찬송가 292장은 주 없이 살 수 없네 라는 참 유명한 찬양인데, 이 찬양의 제목 재밌지 않습니까? 주 없이 살 수 없네, 이런 제목인데 우리는 오히려 돈 없이 살 수 없네, 또는 직장 없이, 일 없이 살 수 없네, 스펙 없이 살 수 없네, 이렇게 하면서 내가 더 의지하고 붙드는 대상이 우리 예수님이 아니라 돈이고 직장이고 또 스펙이고 실력은 아닌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좀 정직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가 주 없이 살 수 없다는 고백이 맞는지, 아니면 사람들 듣기 좋으라고 바리새인들처럼 나는 주 없이 살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이진희 목사가 쓴 광야를 지나다라는 책에 보면 오아시스라는 그 주제의 글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사막에서 이제 살아가는 베두인족 한 사람이 실제로 프랑스를 처음 방문했을 때, 사막에서만 살다가 프랑스를 처음 방문했던 날 이 사람이 충격을 받았던 그 이야기가 실려있는데, 프랑스에 와서 받았던 가장 큰 충격이 뭐냐면 수도꼭지를 열기만 하면 물이 콸콸 쏟아져 나온 것이었다고 합니다. 사막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물이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는 이제 물값보다 당연히 금값이 비싸지만 사막은 황금을 팔아서라도 물을 사야지만 살 수 있는 곳이 광야, 그 사막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그 무엇보다도 이제 오아시스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온 시내 광야에는 무려 한 450여 개 이상의 오아시스가 있었다고 합니다.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렸던 모든 지명들이 다 오아시스가 있는 곳이었다고 보면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광야 40년간 그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오아시스 때문이었습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아내가 될 그 십보라를 만났던 장소, 그것도 사막 한가운데 있던 오아시스였고, 또 여리고도 사막 한가운데 지어진 오아시스 도시라는 것입니다. 자잘한 책에서 하나님께서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오아시스가 있다. 그것도 세 가지가 있다. 우리에게 주신 오아시스가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가 바로 뭐냐면은 예수님과 교회와 주일 성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연히 오아시스 같은 분이지만 교회와 주일 성수가 오아시스라는 것이죠. 광야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광야를 통과할 때, 광야를 지날 때, 광야를 여행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수칙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반드시 오아시스를 만날 때마다 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물도 있고 체력도 괜찮다고 해서 이번 오아시스는 내가 패스하자 이렇게 하면은 얼마 못 가서 금방 쓰러져 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한 번 정도는 괜찮겠지 했다가
죽음을 맛본다는 것입니다. 사막에는 길이 없는 것 같지만 우리가 보면 다 사막인데 여기 무슨 길이 있나 싶지 않습니까? 근데 길이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길은 바로 어떤 길이냐? 오아시스로 연결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를 지나는 사람들의 최종 목적지는 다 다르지만, 다 나가는, 어디 가는 것은 다 다른 도시로 가겠지만은 다음 목적지는 다 똑같은데, 그 뭐냐면 누구나 다 오아시스를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교회와 주일 성수가 오아시스라는 것은 매주 주일 예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와 성령의 그 은혜를 받지 않고는 절대 우리는 인생 광야를 통과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드리고 있는 이 금요 기도회도 저는 참 놀라운 오아시스, 정말 너무나도 신선한 물이 있는 오아시스라는 생각을 합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려면 반드시 오아시스에 들려 말씀과 성령으로 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정기적인 예배와 기도회를 성도 여러분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예배라는 오아시스에 들리지 않고 교회에 계속 교회 봉사만 한다면 반드시 얼마 못 가서 영적 기갈로 쓰러지는 순간이 온다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이 예배와 기도회를 통해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고 계속 봉사만 한다면 결국 고갈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봉사를 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열심을 내고 예배와 기도회에서 은혜를 받으려고 열심을 내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 또 말씀을 통해 예수님으로 배부르고 만족함을 누리는 자들은 모든 것에 만족하고 늘 은혜롭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모든 것에 불만입니다. 짐승도 배부르면 공격성이 줄어드는 것처럼 사람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으로 배부르고 은혜로 배부르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교회 와도 성격이 까칠해지고 입에 불만과 불평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볼 때마다 부정적이고 문제 삼고자 하는 마음이 자꾸 생긴다면 그건 지금 내 안에 예수님의 은혜로 채워지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럴 때는 자꾸 일하려고 하면 안 되고 다 스톱하고 먼저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목마른 자는 또한 자기 안에 있는 거짓된 의를 정확하게 꿰뚫어보는 분별력이 생깁니다.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자인지를 잘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 자기가 늘 옳다고 하고 남을 쉽게 판단하는 사람, 또 무엇보다 변명이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의가 아닌 자기 의를 의지하고 자기 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속은 그렇지 않은데 겉으로 의로운 척 해야 되니 어떻겠습니까? 삶이 거짓이 많고 변명이 자꾸 많아지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속과 겉이 똑같으면 변명할 게 뭐가 있어요? 내 모습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인데 속과 겉이 다르기 때문에 겉을 자꾸 거룩하게 포장하는데 속은 아니기 때문에 자꾸 거짓말하고 변명이 늘어나는 것이죠. 반면 의에 목마른 자는 영적으로 유익하지 않거나 자신을 무디게 하는 것들을 잘 분별해내고 그것을 단호하게 영적으로 이제 거절하고 끊어내는 용기가 있는 자들입니다. 이게 영적으로 나에게 유익하지 않다는 걸 아는데도 그 욕심에 이끌리고 또 자기 안에 있는 어떤 그걸 가지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끊어내지 못해서 거절하지 못해서 그 넘어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의에 줄이고 진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 예수님에게 줄인 자들은 자기에게 영적으로 유익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것은 그걸 단호하게 끊어내고 주님께로만 향하고자 하는 그러한 용기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분들은 잡스러운 것으로 시간을 낭비하거나 자기의 영혼을 마비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유익한지를 바르게 하는 영적 분별력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맺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그들이 배부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목마르고 말씀에 목말라 하고 매우 시장기를 느끼는 자들, 그들은 반드시 삶이 만족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이제 다시 한번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요즘 무엇에 줄이고 목말라 하십니까? 오늘 아침에 제가 새벽 기도를 나가려고 일어나서 준비하는데 저희 첫째 아이가 같이 일어났습니다. 새벽 기도에 함께 가려고 일어난 것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친구들과 오늘 서울에 있는 어떤 월드에 놀러 간다고 그렇게 서두른 것입니다. 보니까 어제 저녁에도 무엇을 입고 갈지 옷들을 막 꺼내서 자기 옷으로 만족이 안 되니까 엄마 옷까지 막 꺼내서 막 입어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볼 때 주일 예배 올 때는 그리 복장에 신경을 쓰지 않던 아이가 친구들과 놀러 간다고 하니까 대단한 열심을 보인 것입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모습이 바로 저런 거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와 말씀에 목말라 하고 주님께 목말라 한다면 우리 안에 이런 뭔가 다른 열심이 회복돼야 하지 않을까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하루는 빵을 먹고 있는데 자기 앞에 자기 집에서 기르는 개가 이렇게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이 개가 앞에 앉아서 루터를 쳐다보면서 루터의 손이 빵을 들고 있는 그 손이 위로 향하면은 그 개도 위로 이렇게 쳐다보고 손이 밑으로 내려오면은 또 이게 밑으로 향하면서 계속 그 빵 한 조각을 어떻게 하면 얻어먹을까 싶어서 바라보았답니다. 그걸 보던 루터는 개에게 먹다 남은 빵을 던져주고는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이죠. 우리 한번 보여주십시오. 읽어볼까요, 같이? 하나님이여, 저 개가 주인의 손에 쥔 빵이 있는 곳을 향하듯이 이 종의 눈이 언제나 주의 손에 있는 생명의 떡을 향하게 하소서. 주님을 향하게 하옵소서. 이 종이 이 눈을 허탄한 데 팔지 아니하고 주께로 향할 수 있도록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눈이 이번 주 어디를 향하였던 것 같습니까? 여전히 허탄한 데 나의 눈이 가 있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은 모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아시고 나 자신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절대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에 대해 극도로 목마름을 가지게 될 때 참된 만족을 누리게 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그 복된 삶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삶으로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그 거룩함과 그 영광의 광채에 우리가 더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의 썩어질 그 육신의 정욕이 꺾이게 되고 좀처럼 꺾이지 않던 그 욕심의 정욕이 바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 자리에서 꺾이게 되고 영광스러운 영의 몸으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마지막 날에는 그렇게 완전히 바뀌겠지만 이 땅에서도 그렇게 변하게 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안 변한다, 저 사람은 진짜 안 변할 거다. 아니요. 참 어떤 사람들 보면은 한참 멀었다, 저 어떡하냐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이 말씀 그대로 정말 예수님께 말씀에 너무 갈급함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 때 그 사람이 그렇게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아멘. 여러분, 육적으로 배부르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돈 벌려고 노력합니까? 힘들게 돈 벌잖아요. 근데 이 영적인 목마름을
체험받는 거. 사실 육적인 배고픔은 또 배고파지는데, 또 굶주림을 느끼는데, 허기를 느끼는데, 영적인 목마름,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이 주신 물을 먹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주님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영적인 목마름을 경험하게 되면 육적인 이 배고픔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근데 그게 돈이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크게 노력을 요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저 목마름을 가지고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을 깊이 우리가 나아가기만 하면, 이게 그냥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나아가기만 하면, 그냥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주님께 나아가 듣기만 하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일들이, 우리가 영적으로 배부름을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안에 우리 주님과 주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사모함이 생겨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말씀을 들음으로 영혼의 만족을 누리시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 위해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